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늘 위, 천국이지요. 또 이 땅, 보이는 땅 아래 지옥, 이렇게 세 군데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지옥이나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오른손의 두루마기를 펼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번 삽니다. 첫째, 엄마 뱃속에서 300일을 살지요. 300일. 그러니까 10달간 엄마 뱃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달이 되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강건하면 80, 90, 100세까지는 그리고 80, 90살 살다가 우리 인생은 이렇게 80, 90살 살면서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아주 열심을 다하여 살다가 인간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처한 것은 죽음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서 딱 두 군데로 가지요. 이 땅에 살던 인간은 죽어서 하늘 위로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 땅 아래 음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딱 두 가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올라가는 천국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무서운 심판 속에 심판받다가 이 땅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와 함께 음부에 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전쟁은 시작된 데죠. 무서운 전쟁은 시작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받고 들림받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모진 고통을 받다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저기 가느냐, 음부에 가느냐.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해 농사를 잘 져서 아주 자기가 쌓아놓을 수 없는 소출을 많이 거둔 거예요. 부자, 호화로이 즐겁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아주 굶주린 거지 나사로를 말합니다. 그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가난한 삶,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부자처럼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죽은 결과 말하지요. 부자는 음부에가 고통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잠깐 그 텀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고 사랑받다가 천국 가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 사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인생 사는 방법.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말씀의 이해가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거 중요합니다. 다한 후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가 인생 사는 방법에서 모델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게 성경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성령 임했는데 그 누가복음에 바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충만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며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 충만을 입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거예요. 충만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했더라 이 말입니다.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40일.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금식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되게 배고프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은 기운도 없고. 네. 젊었을 때는 40일 금식 기도할 때 참으로 은혜 중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20일이 지나면요, 음식 냄새가 그리워요. 먹는 것보다도 이제는. 얼마나 배고픈지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무척 줄이신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지요.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들을 명령하여 맛있는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그 말이에요. 떡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배고픔이라고 그랬지요. 뭐 돈 없는 거 이런 것보다도 배고픈 게 가장 힘든 거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와서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 먹어라 그 말이, 떡 먹어라. 우리 인간은 욕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욕구? 3가지 욕구. 식욕, 정욕, 탐욕. 이건 동물들이 어느 동물이나 다 있는 거예요. 식욕, 정욕, 탐욕. 고양이들도 자기 영역 차지하려고 싸움하잖아요. 탐욕이지요. 이건 인간이 가진 욕구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 가진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너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여러분, 자, 식욕, 정욕, 탐욕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배고프면 3일만 굶어도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비결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이거 앞으로 김학인 목사 바꿔요. 이거 이렇게 힘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도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 정욕, 탐욕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냐고요?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어요? 자, 김하영 목사, 내 이렇게 하면 넘기세요. 여기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나를 보고 있다가 넘기세요. 힘들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이걸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그럼 우리 인간은 사는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왜 산다고요?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또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자,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하 만국 다 좋은 거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다, 네게 주린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들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네게 이걸 줄 테니 너는 내게 뭐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라. 천하 만국, 영광, 권력, 물질, 호화로움, 쾌락, 즐거움 다 내게 준 거예요. 내가. 그러니 네가 내게 절하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사람들은 100번도 절할 거야 아마. 그죠? 이거 대박 치는 일 아니야 이거?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가 이 천하 영광을 다 준데도 인간이 사는 목적이 누구 영광? 그러니 마귀 너에게 절하지 않고 누구에게 절한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천하 만국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걸 물리쳤다는 거예요. 물리쳤다. 자, 또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포기하지 않고 마귀는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보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킨다고 했잖아. 네가 딱 떠내리면 천사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야. 너를 보호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네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저렇게 높은 꼭대기에서도 뛰어내리니, 야,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쉽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부자 되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좋은 차 타는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5억 8억 들여서 좋은 차를 타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지요. 너 고생할 거 없어. 사람들이 너를 숭배하고 너를 따를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시험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왜 헌금하는 줄 아세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0배의 복을 줄 것 같아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때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높고 낮음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이걸 아시고 이기고예요. 자, 그러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승리는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계속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계속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아멘. 부와 귀,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근데 요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이걸 잊어버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걸 갖고 우리를 내가 줄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격이 예수님에게 한 번으로 끝났나요? 잠시 끝났나요? 잠시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 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했다면 우리 얼마나 공격할까요? 이런 공격에 넘어지면 어디 간다? 결국 음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공격에서 싸워서 이기면 어디 간다? 생명책의 이름이 써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예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지고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뭐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내 생애를 살았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서 생명책에 기록되시고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으시는 천국에서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뭐라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래요. 선한 싸움.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싸우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여러분을 불렀는데, 여러분을 부른 그것이 바로 제목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좋은 군사. 군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좋은 군사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럼 뭐를 먼저 이겨야 돼? 마귀.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지금 마귀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사단이라고 나와서 사탄. 그럼 쉽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세상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전부인 줄 알고 매어 살았지요. 그때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잖아요. 당연히 놈도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관념 갖고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영생을 취해야 되겠구나, 그 순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집중적인 공격이 심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아주 공격이 아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갈등이 심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되게 어렵네 이거. 누가 공격해 오는 거라고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뭘 입어라? 자,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넘겨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하는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싸워라, 전신갑주 입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싸움에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깨어서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자는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사랑받고 들림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얼마나 아주
포악한지 몰라요. 사람처럼 왜 쳐다봐? 지랄하고 있네. 말만 하면 그냥 악독했어요. 이분이 암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돼서 오늘 우리 집사람이 가서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이 땅에 있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왔다가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니 우리가 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순식간이에요. 응? 자, 찬송가의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가 1절만 불러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여러분 이 찬양에도 뭐예요? 우리 보고 싸우라는 내용이 많잖아요.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뭐하고 싸우면 이 세상 싸우는 게 뭐예요? 마귀? 자,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은 뭘 이기라는 거예요? 뭘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자, 뭘 이기라? 믿음 갖고 뭘 이기라? 세상을 이기라. 잘 들으세요. 세상.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한 절 한 절. 먼저 15절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 사랑, 이 세상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인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높아지고 부자되고 하는 거, 이 세상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 그러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살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으셨어요? 세상 거에 매여 살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자, 무릇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짧은 인생 살면서요, 이 세상 거에 연연하여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김환경 조사가 45세예요. 그러면 80이면 90이면 인생 반 산 거죠. 50 넘은 사람들은 하곡선을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이렇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자, 요한 1서 4장 5절을 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무슨 말을 하매?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이 그대, 세상 말을 하고 세상 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니까 세상 따라가야지. 크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 천국의 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미혹의 영을 따라가,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아까 내가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 간다? 부자가 어디 갔다? 지옥 갔다. 이 지옥에 대한 여러분의 말씀 드리기 전에 무서운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아주 여러분, 그 유엔의 4대 그 왕국을 내가 얘기하면서 역사적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했죠.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하면 다 줄게. 다 줄게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절했나요? 안 했나요? 그럼 여러분은 잘 살고 멋지게 부자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말도 안 하세요? 아까 선한 싸움 싸우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서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어떻게 살았냐? 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분명히 말했지요. 천하 만국을 보여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즘 이 세상 거 얻으려고 팡팡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고 이 땅에 의를 심어주기 위하여 제 이름에 주러 오시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니다. 시작.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를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심판받고, 의에 있는 사람은 상급받고, 그 말이에요. 예?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세상에서 뭐예요? 구별된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자꾸만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예요? 마귀, 사단, 마귀.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1절 그 다음 절, 자 시작, 빨리빨리 넘기세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건 뭘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통솔했던 마귀 사단을 결박하러 오시는 거지요. 그게 마지막 대환란이라 이거예요. 어?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뭐를 심판하러 온다고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뭐요? 그게 이 세상을 통솔하는 임금. 자, 하나님 보좌에 있던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났지요. 그러니까 그는 천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았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이 땅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고 그렇게다가 죽는다고 그랬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고요. 아멘. 그러면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온 마귀 임금, 그 마귀 그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세상 물결 따라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또 뭐요? 육체를 따라 살게 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렇게 산 사람은 다 진노의 자녀라 이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는 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해 놓는 게 마지막 심판이라 이거예요. 어? 이해가 되셨어요? 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진리 속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수축되는 거예요. 모든 게. 경제도 수축되고, 나라도 자꾸만 수축되고, 민족도 수축되고 해서 아이들 안 낳잖아요. 우리 여기 목천 요양에 있는 목천 여기도 바로 어린이집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응? 교회도 수축돼서 믿는 자들이 옛날 같지 않고 안 모이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세상 거에 매여 살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 푼에도 더 벌어서 멋지게 살아야지요. 그게 다 뭐예요? 미혹받는 거라 이거예요. 미혹받는 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여러분 1절 2절 우리 부르는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응?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아멘. 이 생각에서 뭐라고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세요. 응? 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은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에는 악한 마귀의 사단의 지배받아 악의 길,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딱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지배 속에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마귀의 미혹에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뭘 지켜야 돼? 생각을 바로 가지라 이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 생각. 뭘 가져라? 생각. 그래서 구별된 생각, 우위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바로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생각. 그러면 생각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자, 생각. 그래서 생각. 자, 악한 귀신은 우리의 뭘 통해 들어와요? 생각. 생각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들음으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맨날 듣는 소리가 세상 소리만 듣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 아멘?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데에 따라서 뭘이 나와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응? 내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응? 이게 바로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다 둬라? 위를 보고 살아라. 위. 예? 주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어디 보고 살아라? 위를 보고 살아. 위. 예? 자, 위를 보고 살아.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 자꾸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최고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 받으셔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어디서 보겠느냐? 추수 때가 되어 추수할 곡식이 없다 이거예요. 곡식. 이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이 땅의 재앙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 백성 삶을 이루어야지요. 여러분,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말을 여러분이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 딱 찍으면 시편 16편 7절에 그절은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생각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찬미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줘요? 좋은 생각. 그래서 이 좋은 생각을 주셔서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를 깨닫게 해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생각마저 묻어져 버리면 양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마저 묻어져 버리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허무하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나서 나도 언젠가는 순식간에 부름 받는데 내가 그동안 얻어놓은 거 뭐 이게 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의식을 바꿨어요. 잠시도 주님 생각을 떠나지 않도록 내 몸에 이렇게 가슴에 십자가를 딱 주고 잘 때도 만지고 가끔 만지면서 계십니까? 자꾸 찾아요. 내 생각을 딴 뒤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만 오직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불러도 갈 수 자신이 있더라고.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나의 삶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평안 속에 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장애인.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기구한 운명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애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천국 가서 거기는 눈이 떠지지요? 천국에 소망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장애인들도 주님 생각으로 주님 마음 닮아서 천국 가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지금 눈 뜨고 있으면서 맨날 보이는 세상 거에 연연하여 살고 있다면 주님의 오실 때 어찌 대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어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평장 장로님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년 되십니까?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년 동안 사셨네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70년 동안 사셨으면 그만큼 예수님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기쁘다고 오셨네 부르면서 과연 그 주님이 내가 모셨는데 난 얼만큼 주님의 모습을 닮았느냐 이거예요. 닮으셨나요? 안 닮으셨나요?
항상 예수님이 어린아이십니까? 아기 구주십니까? 이제 내 안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솔하고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 이게 성탄의 의미 아니에요? 어?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설교해서 우리 집사람 왜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내용이 없다. 왜? 맨날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바꿔지지 않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설교를 더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으면 그럴까요? 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숙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숙. 내가 그만큼 예수 안에 성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이거냐 저거냐, 나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매여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살지 마세요.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젊음도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맞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 그 다음 9절 봅니다. 9절부터 10절 봅니다. 8절, 자 8절, 8절 읽었죠? 9절, 그 뒷절. 자, 바로 나를 훈계하신도다입니다. 9절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님이 나를 좋은 생각 주시니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교훈하고 내 양심을 자꾸만 교훈시켜서 내 마음 생각이 바꾸지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고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생각, 마인드를 바꾸세요. 이 생각을 오늘부터 자꾸 주님 생각으로 바꾸세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 길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생각 없이 마구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0절 말씀,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종이 주인에 이르러, 이게 뭐예요?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러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종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언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날 우리를 꽉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어떤 사람은 칭찬해 주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떻게 한대요? 생각지 않은 그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여러분을 뭐 했냐? 너 나 만나고 그래 70년 됐다. 우리 윤상유 집사님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만난 지 몇 년 되시나요? 68년. 올해도 되셨네. 그러면 68년 동안 예수님 만난 삶이 얼만큼 변화됐냐 이거예요. 너 뭐하다 살았니? 마귀가 주는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마귀에게 절 꾸벅꾸벅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았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부른다는 거예요.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여 슬피 울며 부자처럼 이를 갈리라, 이 말입니다. 이를 갈리라. 이번에 서울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건물마다 전부 다 글씨를 쓰게, 이갈이, 이갈이, 이갈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 내가 모신 지 몇 년 됐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마음 갖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응? 인류의 모든 만물들은 시간이 가면 성장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성장하셨어요? 성장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성숙입니다. 성숙. 김치가 익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성숙입니다. 그래서 묵은지 오래 둘수록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 뭐지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고 주님 재림에 오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미혹의 영,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난 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세상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배 안 받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영이 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과의 바로 되면 모든 삶이 다 풀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포스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채워주리라, 이 말이에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닙니까? 생각을 주님께 딱 고정하세요. 그리고 주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주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설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면서 내 생각을 자꾸만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응? 자, 나의 삶의 주인은 그러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하세요. 자,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십니다. 바꿔주세요. 자,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 거에 향했나 천국에 향했나 그걸 보시지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제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어디에 두고 계세요? 저기 천국에? 자, 요한일서 다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그러면 자 17절 고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되 계속.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자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세상 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로 사랑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생각도 그렇게 바꿔지겠네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여러분이 다른데 자꾸 세상 거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이 질투할까 안 할까? 어? 야, 너 왜 양다리 거쳐? 나는 내 마음에서 뭐요? 지금 요만큼 내가 내 마음에서 나를 요만큼 생각하고 너는 세상 것만 다 사랑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더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뭘 더 생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세상 거 준다고 해서 마귀에게 넙죽넙죽 절하고 마귀 따라가고 마귀 세상 넓은 길. 그래서 그렇죠. 주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어느 길을 택할래?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삶의 주체를 어디다 둘 거냐 이거예요. 어디에 삶의 주체를, 천국이냐 땅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삶의 주체를 내 삶에 거기다 둔다면 기쁘다고 주신 다시 오실 이 땅의 주님,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주체를 세상 거에 두면 여러분 모셔서 어떡하라고? 기쁘다고 주셨네 뭐 한두 번 불렀나? 이렇게 될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말씀의 결론.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주님 한 분. 그래서 찬양 속에 그 찬양 있지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내 영이 살면 내 생활의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정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해도 내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으면 모든 문제는 풀리고 질병도 딱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디에 소망 두고 사세요? 자꾸 거듭되는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내게 큰 충격이 돼서 그래요. 은퇴하고 노년에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경례야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저 바닷가에 내가 집 사놓을 테니까 거기서 우리 편하게 놀자 그러던 내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때 어느 날 그 시기에 주님이 콜 부를 거예요. 너 뭐하다 살았니? 물을 때 나는 나의 삶의 주체가 주님이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마지막 종말의 환난 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에 하늘로 들림받는 신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진행될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속지 마라 그 말은 어디에 빠지지 말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도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이겨야지요.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우리 박수하면서 1절 2절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하늘과 절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과 할렐루야. 영과 할렐루야. 영과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제가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적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에서 붙들라. 영과 할렐루야. 영과 할렐루야. 영과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이거 봐세요. 이제 요한 1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 품 안에 아기입니까? 청년입니까? 성숙한 아비십니까? 성숙한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아비. 아셨어요? 세 종류의 단계가 나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제발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어 주님 꼭 장정에 붙들고 주님 붙들고 이 세상 빠지지 말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하라고 하는 찬양을 오른손을 들고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아버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완독해 주세요.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주여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향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세상에 향한 이 마음을 주님 돌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주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성품으로 닮아가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도 너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이 언제 오라 하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뚝 서서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흰옷을 입느라고 경건되게 살았구나 하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영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이 모두 풀려져야 내 삶이 다 풀린다는 걸 알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께 바로 서게 하옵소서.